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3월 초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임하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또 정부의 권고와 또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경우이지만은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모이기조차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네 가지 항목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의 통로와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 복을 나누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도 항목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이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이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항목인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이 기도 항목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4장 10절 이 개역성경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제 이 네 번째 항목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이 환난은 이 해악 또는 이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여기에 쓰인 이 환난, 이 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쓰인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먼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 세상에 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이 환난과 같은 용어입니다. 또한 한 구절은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 악과 이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그 단어와 같은 이 단어로서 여기 환난은 이 해악, 영어로 harm, evil 또는 재앙, disaster를 또한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이 보호해 달라고 이 간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이 근심은 이 상처나 이 고통 또 슬픔을
이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이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이 창세기 6장 6절을 살펴보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네 번째 항목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내용의 특징을 보면은 그것은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나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죄악도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뿐만 아니라 이 사탄도 해당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이 근원이 되었던 이 사탄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이 미래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이러한 이 재앙이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신이 아니라 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보면은 나로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은 당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고통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을 범할 때 그는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유혹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나로 이 환난, 여기 특별히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지 아닌지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유혹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마태복음 26장 이 40절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이 에덴 동산 같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됨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오해를 보면은 나는 유혹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유혹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당신이 죄짓지 않게 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탁 그림이 있지만은 이 베드로도 넘어졌고 또 다윗도 넘어졌고 또 솔로몬도 그 일천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 실족했던 그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유혹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렇지만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딱 한 번만 뭐 하는 것이 어때?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유혹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이 악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 그다음에 오해 이 네 번째를 생각해 보면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 특정한 대상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성경의 문맥과 이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만일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을 자신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신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실족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게. 그 예를 들어보면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예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대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 핵무기에 대해서 이러한 똑같은 방법,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적용해서 그 대처할 수는 없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특정한 그런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 특정한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대 그런 모든 전쟁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이러한 그 약속을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이제 1973년 4월 10일 이 뉴욕 타임즈에 났던 이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명의 설교자가 이 방울뱀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이 극약을 마셨는데 몇 시간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죽은 그런 이 사망 기사가 이 1973년 뉴욕 타임즈 기사에 신문 기사에 났던 것을 보게 또한 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질고를 초월해서 영원한 안전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 91편 6절로 12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항상 이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그 전염병이 걸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유월절 그 창자가 심판을 받는 죽게 되는 그런 그 사건과 관련된 그런 것임을 그런 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 왕 때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므로 3일 동안 7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었던 그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질고를 초월해서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그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특별히 그 예수님을 그 유혹하는 그런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사단은 바로 이 91편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한테 그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91편 11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 유혹하게 될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니까
이 사단이 인용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은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영어로 보면은 이제 그 또 한편으로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이 말씀의 이 한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이 좌우의 그 문맥이나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적혀 있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전염병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91편 6절에 있는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이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이 감염 그런 대책이 없이 막 돌아다녀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염병과 그런 이 세상 질고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4세기에 유럽의 그 흑사병이 창궐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이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그 환자들을 이제 돕다가 이 흑사병에 실제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극적으로 그를 이제 낫게 해주셔서 이 종교개혁에 또 다시금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코끼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사람이 이제 조사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넓은 잎사귀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보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 큰 풍선과 같이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각각이 말하는 그 말은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 모든 이 보고를 이제 총합해서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듯이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 종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사단이 유혹한 그런 이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은 이 또 다른 말씀을 적용해서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이 상황을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러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그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것은 이 재앙뿐만 아니라 이 악함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이러한 이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이 범죄에 빠지는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그러면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환난은 이제 이 해악과 또 죄악, 이 재앙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악함에 대해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그 유혹의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육신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이 환난,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육체의 이 일에 유혹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에 빠지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이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세상적인 그런 이 가치관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 또 이 안목의 정욕.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과시하거나 또는 그런 이 욕심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생의 이 자랑은 이제 그 물질이나 또 명예 이러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 가치관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이 자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적인 그런 이 가치관이라고. 세 번째로 이러한 모든 죄의 바로 이제 근원인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러한 이 마귀에 대한 그 씨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칼을 들고 또 총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환난에서의 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환난을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이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은 그런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여기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떠한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잠재적인 결과 때문에 죄에 대해 경고하신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다윗이 이 우리아의 이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다윗도 이러한 이 죄에 대한 그런 결과가 어떠한 거를 그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라면은 죄를 짓지 않는데 않을 수가 있었겠죠. 이 낚시를 해보신 분은 이제 알겠지만 이 낚시의 미끼를 이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울 때 아주 그 낚시 바늘이 이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또 실은 잘 보이지 않는 그 실로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합니다. 만약 그 물고기가 이 자기에게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미끼를 물게 되면은 그 미끼 안에 있는 이 날카로운 이 낚싯바늘이 자기의 코를 끼어서 그 줄에 달려 올라가서 이제 낚시꾼이 이제 자기를 회칼로 자기를 회를 떠서 먹게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결코 이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만약 이런 그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지 우리가 그런 이 결과를 생각하면은 그 죄를 짓지 않은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 중에도 당신을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감당할 시험만 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유혹 중에도 이러한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죄악의 미끼가 오게 되더라도 그냥 이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죠. 그 미끼를 물어서 받게 될 그런 결과들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또한 너는 청륜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야베스가 기도한 그 네 번째 항목대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환난은 재앙이나 또는 그 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러한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이 그릇으로 예비되고 또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이 재앙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을 이루실 줄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재앙의 시기에 또 하나님과 또 깊이 동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